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예수가 함께 하시니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지금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위대한 힘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유니아 예전도의 현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누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널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두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누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송미수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일상의 시작과 마무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지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함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온갖 환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속에서일지라도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을 이겨내게 하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서의 섬김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며 부러지는
지하교회의 기대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로 띠띠우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전하는 주의 종이나 듣는 저희들에게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정현숙 서기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다음에 3장 20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전도의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예, 나오셨습니다. 네, 참 유니아 여전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네, 아주 생생하고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유니아 여전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10년 이상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지난 연에는 여전도회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벌써. 이번에 또 이름을 가지고 하려니까 똑같은 걸 2번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목사가 성의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무조건 다 해보자. 여자 나오면 여자 인물 중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이름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헌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냥 여전도회니까 여자 첫 번째 하니까 첫 번째 여자 인물, 이렇게 해서 인물별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여자를 목사님이 해서 우리 여전도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뽑아주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죠? 하와, 산자들의 어미, 산자들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으로 한마디 한 사람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예요. 특히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하와는 배꼽이 있나 없나 이런 질문도 하고, 하와와 아담과 누가 더, 남자가 더 우수한가 여자가 더 우수한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갈비뼈로 만든 여자가 더 우수하다. 뭐 이렇게 해서 논쟁거리가 수도 없이 쏟아 나왔어요.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림도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나오고, 하와와 또 아담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는 그런 수많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최초의 인간이고 또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아마 관심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가 뭐죠? 애플이 제일 유명합니다. 애플이 그게 최초의 그 처음에 있었던 과일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걸 배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과. 근데 애플은 사과인데 한 입 깨물은 사과잖아요. 회사 이름 애플 보면 이렇게 해서 반쪽이 이렇게 쪼개나 한 입 깨물었잖아요. 한 입 깨물은 사과. 그걸 애플 상표예요. 그 사람 아주 머리가 되게 좋아요. 최초의 사과를 가지고 자기들의 상표를 만든 거예요. 회사 이름을 만든 거죠. 애플. 하와가 한 입 깨물어 물은 사과. 그걸 자기들의 상표로 써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입 깨물어 먹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의력, 상상력. 이게 상상력과 창의력, 우리는 죄라고 보지만 그 사람들 그걸 상의력과 상상력이라고. 그래서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막 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머리에 뭐가 난다고요? 지가 날 정도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결혼식 할 때 하더니 또 얘기하네, 이런 좀 지루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와의 이름은 언제부터 지어졌느냐 하면 처음부터 남자를 아담이다, 여자를 하와다 이렇게 짓질 않았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원어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사람의 원어를 보면 아담아 흙이다, 아담아 흙, 아담. 원래 아담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담 이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자, 한번 5장 1절에서 2절, 1절은 남자가, 2절을 여자가,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남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예,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게 아담이란 뜻이거든요. 아담이 원래 원어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었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을 때 그때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도 아담, 아담도 아담. 아담 이름이 분리되질 않았어요. 하나로 되어 있었다고요. 아담. 남자도 아담, 하와도 아담, 아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이름이 분리가 되었느냐 하면 이제 언제 그랬냐 하면 오늘 본문 3장 21절인가요? 내가 헷갈려. 본문 3장 20절,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아담이 이름을 이제 지었어요. 하와라고. 그 하와는 언제 지은 이름이냐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담이라고만 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고 하와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 몸이었으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그냥 한 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자체로 그 하와와 아담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분리감이 내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죄는 실제로 사람에게 죄의 속성 중에서 죄를 이게 죄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분리감이에요. 떨어져 있다, 나눠졌다, 이럴 때 죄의식을 경험하는 거죠. 분리가 되니까 사람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너는 하와다, 나는 아담이다. 이렇게 이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름이 필요한 거지만 그 짓는 과정을 본다면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도 일단 분리가 일어나면 죄가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있을 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서로 인기 있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표가 갈리잖아요. 나는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바울 교회야. 또 나는 뛰어난 설교학자 아볼로에게서 우리는 배웠어. 그러니까 아볼로 교회, 아볼로에게 배웠어. 아니야, 나는 전통 있는 베드로에게서 배웠어. 베드로 교회. 이 사람들아, 누가 이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인데 배운 예수 교회가 제일 좋아. 예수 교회.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져 버려요. 물론 그 자체에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싸움의 원인이 바로 분리예요. 서로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아볼로, 예수,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름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은 분리가 아니에요.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분리가 되면 뭔가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니아 성교회는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이면은 싸우고 다투고 니는 저 사람 파다, 너는 이 사람 파다 이러되면 그 성교회는 그 안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건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우리 여전도회가 분리가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나누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는 분명히 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아담, 하와 분리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거니까 서로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려면 하나라는 이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누구 파니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나 하나인 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자 하와는 삶을 함께 나누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나눈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 돕는다는 말은 예제르란 말을 쓰는데 구해낸다는 말이에요. 예제르, 돕는 배필, 구해낸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쓰지 않아요? 옆구리가 허전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옆구리가 허전하다. 갈비뼈를 옆구리에서 빼내갔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빼내간 이 갈비뼈가 없으면은 허전하고 갈비뼈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로움은 홀로 있을 때 외로운 거거든요. 홀로 있을 때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필요하고 또 여자도 옆구리가 채워져야 그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이 외로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혼자 있어 보면 하루 이틀은 자유롭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갈비뼈를 치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하와라고 한 겁니다. 옆구리에 있는 존재.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옆구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문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비뼈 2개가 사람 인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비뼈 하나 딱 꺼내고, 또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갈비뼈 딱 꺼내고 딱 붙여서 사람 인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 갈비뼈 모양이잖아요. 이 갈비뼈와 이 갈비뼈와 딱 받쳐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몸이죠. 그러니까 이 상징은 언제나 돕는 사람은 이렇게 둘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존재. 서로 기댈 때 돕는 존재가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갈수록,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식사를 주문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세를 보면요, 정확합니다. 거의 무릎 꿇다시피 이렇게 앉아서 주문을 받아요. 주문받는 사람이 키가 크고 늘씬해도 높은 데서 이렇게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는 앉아있죠. 나는 서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문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권위적이잖아요. 주문을 받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주문을 받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돕는 자,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해서 주문을 받아요. 이렇게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돕는 자의 위치가 되는 거죠. 서로 높은 데에 있다고 한다면 돕는 자의 위치는 아니에요. 내가 서로 낮은 데에 있어야 돕는 자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있어서 낮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데 부부의 성격도 성숙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라고 생각하면 전부 개인의 성화만 대부분 그렇게 나만 믿음 안에 잘 자르고 성격도 하나님 안에서 품성이 커가고 열매를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화는 공동적인 것과 같이 가요. 개인의 성격도 자라야 하지만 공동이라고 묶여져 있는 공동체도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화의 의미예요. 그러면 부부가 성화해야 된다 하면 부부가 함께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루어 갈 때 중요한 것은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돕는 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받쳐주려고, 서로가 낮은 위치에서 받쳐주려고 할 때 그때 부부의 관계는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물이 수증기로 될 때 양이 채워져야 수증기가 되는 거 아시죠? 99도까지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99도가 돼서 100도가 되는 순간에 수증기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칙을 가고 양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양질의 변화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양이 쌓이면 질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이 쌓이면. 그러니까 부부가 좋은 성격을 가진 부부가 된다. 이 부부는 참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진 부부야 라고 말할 때 혼자만의 성격을 가지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성품이 좋고 그 다음에 아내가 성격이 나쁘고 그래서 남편만 칭찬받고 아내는 계속 욕먹고 이런 관계는 성숙한 부부는 아니에요. 아내는 성격이 좋아서 칭찬받고 남편은 성격이 모나서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관계는 두 부부가 성품이 자라나는 성품이 아니라고요. 둘 다 함께 이루어져 가야만이 부부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돕는 일이 자주자주 있어야 돼요. 그게 양적인 횟수가 질을 변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돕는 횟수가 서로 무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서로 도우려고 하면
그 돕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그 가정은 성숙한 가정으로, 큰 가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많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네, 서로 에헴 하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도 애기예요. 아직도 수준이 낮아요. 어린 교회예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교회는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밑에서 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일수록 그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유니아 의전도회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 유니아 의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는 산자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하와는 산자의 어미다. 그러니까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남자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흙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흙과의 비유는 언제나 죽음과 관계 있어요. 나가 흙으로 사람은 아무리 잘 사고 못생기고 멋지고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나중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한계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그 끝이 언제나 끝나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담은 흙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반드시 그 흙의 기능이 생명의 기능으로 바뀌려고 하면 반드시 하와가 있어야 돼요. 하와는 그 뜻이 생명이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품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은 성관계는 원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또 책임지는 것이 싫거든요. 불편하고 책임지는 것이 싫으니까 아이 낳지 않고 우리 둘만 그냥 기쁘고 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것은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산자의 의미가 된다, 생명이 있게 된다고.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상급.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는데도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열매들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아하시거든요. 생명은, 열매는, 태의 열매는 상급이요 생명을 이어가는 자다. 여러분, 생명 공동체, 우리 하와는 바로 다 이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풀면은
하와의 그 뜻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 생명을 낳는 자, 산자들의 의미니까 예수님과 닮은 거죠. 생명을 품는 것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생명을 품으면 살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아담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를 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와 생명은 누굽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와의 이름에서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와의 이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만 놔두면 죽어요. 흙으로 가요. 한계를 가지고 사는 건데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또 하와의 이름의 뜻은 살리는 자의 의미라는 살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정말 귀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 예를 들면 하우스키퍼라든지 이런 여자들을 두고서 집 지키는 사람, 집 관리하는 사람, 집을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를 집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이름의 뜻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집 지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국 사람은 여자는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살림한다고 그래요.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살림한다를 풀었으면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여자들은 집에서,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이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 옛날에 여자들은 집에서 부엌일을 하고 밥하고 밥 짓고 옷 짓고 그리고 장녀들 낳아서 기르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일, 살림이라고 본 거예요. 살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살림에 되게 좋은 얘기예요. 살림하는 사람이야. 살리는 사람. 밥을 먹여서 살리죠. 옷을 지어서 살리죠. 신발을 사서 주고 살리죠. 아이들을 아프면은 치료해주고 살리죠. 전부 이 하와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산자의 의미, 살림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하와가 손길이 닿으면 하와의 손길이 닿는 곳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건강한 하와들이 모이면은 그 모임이 죽질 않고 다 살아납니다. 생생한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답답하다. 저 사람 만나고 나면 그냥 왜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살림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거든요. 좀 격려하는 말, 위로해주는 말, 용서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멀리 두고 싶습니까? 말하기 싫을 거예요, 오늘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어요. 만나면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만나면 뭐 나쁜 얘기하고 싫은 얘기하고 짜증내고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죽어요. 같이 있으면 죽어요. 죽이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와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산자의 의미.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아픔이 뭔지 힘든 게 뭔지 위로해 줄 말은 뭔지 이런 데 예민하고, 그래서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막 얼굴이 밝아져요. 생생해지고 돌아와요. 하와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유니아 여전대에는 하와야 돼. 하와이어야 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생생한 여전도의 생생한 은양제일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를 만들 때 재료를 보면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 이 중요한 건데, 발등에 있는 뼈를 뽑았으면 여자가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 머리에 있는 뼈를 뽑아서 만들었으면 여자가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뽑았으니까 남자와 여자는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거나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갈비뼈 협력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비뼈의 기능이에요. 이 갈비뼈의 기능 중에서 이 갈비뼈를 한번 잘 보면, 갈비뼈는 실제로 뼈가 단단하고 힘이 세고, 이 발목뼈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힘이 센 뼈입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뼈입니까? 갈비뼈가. 그렇죠. 부러져 본 사람이 아는 얘기예요. 갈비뼈를 부러져 보면 이 갈비뼈는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알아요. 만약 이 갈비뼈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딪히면 내장이 상합니다. 이 갈비뼈가 찔러버려요. 이 갈비뼈가 이 내장을 상하게 한다고요. 이 갈비뼈는 이 속에 있는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간을 두고 부드럽게 선을 꺾어서 만들어진 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막 세요. 딱딱해요. 막 튼튼해요. 그러면 이게 총알도 못 뚫을 것 같지만, 그런데 부딪혀보면 딱딱한 게 얼마나 이 내장에 위기를 주고 위협이 되고 내장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비뼈는 부드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럽다는 것이 저는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숙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딱딱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부드러움이 없어요. 성숙한 과정을 겪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훈련을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드럽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움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부드러워야 됩니다. 교회법과 사회법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회법은 사실은 딱딱해요. 원칙적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사회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지은 죄만큼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사회법은 딱딱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사회법이 적용되면 안 돼요. 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고 이러면 되지 않고 원칙과 규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적응 못 시켜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애매한 이 사회법과 교회법과의 관계를, 우리 이 애매한 적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애매한 적용. 사회법은 정확한 적용이 필요해요. 딱딱해도 원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있는 그대로 딱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야 사회가 유지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분명히 법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정확하게 딱 지정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근원이에요. 법 아래, 법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 없이 법만 규정되는 것은 사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법과 뭐가 더 중심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법을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애매한 법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적용돼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법대로 해서 이것이 무너지겠다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드러움이 성숙하게 만들어요. 원칙적이고 규칙적인 것이 사회적으로는 옳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대로 적용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와의 갈비뼈를 가진 교회, 우리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교회. 어머니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게 한 산자들의 교회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생명은 딱딱해지면 죽습니다. 죽은 자는 딱딱해요.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나 산자들은 부드러워지죠. 부드럽다는 것은 그 안에 적용되어야 될 게 원칙과 규칙보다가 먼저 사랑의 말씀이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니아 애전대 여러분, 부드러운 갈비뼈를 가진 부드러운 갈비뼈와 같은 유니아 애전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드럽게 탁탁하고 굳어진 교회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포용성으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성숙한 교회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둘이 서로 돕는 자로서 협력하고 도움으로 인해 그 사랑이 깊어져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갈비뼈와 같이 서로 돕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숙한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서 유니아의 전도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 부드럽게 그리고 돕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유니아 의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장 부름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네. 기뻐 얻을 잼을 하사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바치는 나 잘못보다 복이 오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회개로 수고하시는 서진옥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유니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유니아 여전도회가 지체로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섬기는 자세, 사랑의 자세로 우리 회원과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헌신과 봉사, 사랑과 은혜와 열매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었고 100% 지나고 새 사람으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유니아 전도의 헌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이번 오는 주일날 울산 서부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여러분 설치하실 때 모르면 핸드폰 들고 부목사님 댁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접속하기 힘들잖아요. 가서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다 해결되니까 어렵게 1번, 2번, 3번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갖고 가세요. 그 스마트 요람은 보안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로 하게 되면 종이로 했을 때 이게 요즘 이단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정보를 빼내가서 교회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하는 거를 이제 없애고 그다음에 스마트로 바꾸었거든요. 그 스마트 요람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번호는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로 들어가야만이 한 번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못 하시는 분들은 부목사님한테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요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품게 하시고 부드러움 품게 하시고 사랑을 품게 해주셔서 그 유니아 의존도회가 이로 인해서 성숙해가는 공동체로 자라고 또 오늘 우리 여기 함께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성숙해지길 원하는 이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